대속죄일은 기적의 날입니다. 왜 기적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성소를 지어서 봉헌하고 그 위에 또 많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잘못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있지만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처음 바로 성소를 지어서 봉헌했을 때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사실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왜 기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죄나 또 상처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대속죄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렇게 어렵고 또 많은 경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과거가 어떠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러한 의미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건 말 그대로 눈물이란 게 바로 이제 어떤 죄와 부정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을 씻어 주신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전락했다가 했지만 그러나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과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세상으로 전락했지만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그렇게 전락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 바로 대속죄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봉헌이란 건 사실은 이제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인간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소를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인간이 무너뜨렸지만 사실 복구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사흘 만에, 그것도 뭐 한참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신 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40여 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완성이 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무너뜨려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서 자기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소가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무너뜨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천국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대속죄일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정말 그 과거의 그런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그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랍비들의 그 전성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해도 대속죄일이 대속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대속죄일은 속죄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유대교 이제 그 랍비들의 그 전성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 죄의 그러한 효과들을 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결과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 자체가 무슨요?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다.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할 것이다. 그건 실제로 속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한쪽이 아무리 용서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그 문제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도 계속 과거의 죄가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기본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는데, 용서를 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다시 하면은 다시 또 관계가 깨어지고, 예?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죠.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건 과거에 단순히 상처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 과거의 이 죄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게 이제 이러한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죄를 제거하는 것. 여기서 죄를 제거하는 건 우리 안에서 제거해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죄 용서의 효과가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는 이미 뭐 지나갔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거가 문제는 계속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또 그 죄가 제거돼야지 다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의 흔적이 제거가 되는 죄가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의 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러한 피해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표면적으로 그 문제만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그 차이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방향을 돌려서 실제로 회개하고 나면은 걸어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친다는 것은 아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 이 근본적인 태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말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속죄의 문제는 지성소가 가장 이 예식의 중심이죠. 이제 다른 속죄일이나 이제 예식의 다른 예식들은 지성소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지성소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배의 문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소의 유익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대속죄일의 문제는 단순히 죄 문제 해결이다라고 할 때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이것은 성소의 부정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또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이제 대속죄일에서는 성소를 위하여 이것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소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많은 문제들이 다 뭐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소의 문제입니다. 성소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게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성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해결 못했으니까 겉으로 임시 이제 미봉책으로 그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충 덮어놓고 지나가지만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게 암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서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면 우리가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 부딪히게 돼요. 성소의 문제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성소의 문제예요. 성소의 문제.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깨달아는 거 여기서 성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고 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성소를 위하여 난 뭘 했나? 성소를 위해서 내 성소를 위해서 뭘 했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이제 성소가 약간 저기 인격체처럼 돼 있어요. 인격체처럼. 응? 그러니까 인격체처럼 돼 있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뭐 내가 나를 위한다, 뭐 하나님을 위한다, 또 누구를 위한다 이런 것처럼 성소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사람에게 쓰듯이 이제 원문상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란 걸 아시죠? 이제 레위기 16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성소를 포함한 모든 그 회막을 포함한 그 모든 성소가 인격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니까 6절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제 레위기 16장 전체를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제사장이죠. 그래?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장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죠? 거기다 이제 그 우리 이제 인간 편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또 성소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그럼 이게 뭡니까? 성소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성소를 위하는 것이 자기 집안 뭐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성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소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래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 한자어로도 인간. 사람 왜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인간이라고 합니까? 인간 사람 사이 관계가 우리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이제 회자가 모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 영어로도 텐트 오브 미팅이 그 모이는 곳, 모여서 함께 사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집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는데 살 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단순히 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실 집이 없으면 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노숙자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내가 사는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회막으로 보여지만 이 성소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성소의 부정이 뭐지? 성소에 뭐 누가 이렇게 우리가 건물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건물 청소하는 게 뭡니까?
건물에 때가 묻어서 막 이렇게 때가 묻거나 뭐 얼룩이 묻거나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단순히 여기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소의 부정이 뭐냐?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건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에,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가정이란 건 원래 안식처잖아요. 안식처. 그래서 뭐 노래에도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내 집이 좋다. 근데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져서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가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더럽고 이게 깨끗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가정에는 드리고 있는. 그 들어가면은 가족들끼리 얼굴을 봐도 냉랭하고 그죠? 그게 부정입니다. 그게 성소의 부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야 뭐 그냥 비즈니스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만 그렇다지만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고 먹고 하는 곳인데 예? 거기서도 쉬지 못하고 그 다른 가족들끼리 관계에서 마치 어, 무슨 이 독가스가 끼는 것처럼 가스가 이렇게 집에 가득한 것처럼 뭐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단순히 뭐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게 더 심하지만 말 그대로 가스 그보다 더 심한 독가스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성소의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가정도 그렇듯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죠? 그 관계가 어떠냐?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인데 하나님 피해서 숨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어 아이가 어린이가 말이요. 뭐 조금 큰 어린애가 뭐 중고등학생인데 집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 이제 어, 엄마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럼 숨죠. 혼날까 봐 숨기고 숨고 그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아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고 그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죠. 그게 성소의 부정입니다. 성소의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집이 조금 더럽고 뭐 조금 집이 오래돼서 낡아서 뭐 벽지가 조금 낡았고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그런 집이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부정해지면은 어, 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면은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이 대속죄의 예식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그런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죽음에서도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고 지옥도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대속죄 예식과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소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바로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 대속죄의 속죄의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딱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3장의 말씀은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제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대속죄를 이끈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이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다. 뭐 그런 이제 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막 그러면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 성소를 어떻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관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가 소중하냐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걸 존중하고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제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은 내 인생은 다 무너진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른 만사를 제껴두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러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많은 바쁜 일도 있고 하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바로 그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이 뭐 지저분한 거나 더러운 거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또 그렇게 그런 곳에 뭐 냄새가 나거나 그죠? 뭐 우리가 뭐 정말 뭐 말 그대로 뭐 저기 요번에도 뭐 잼버리 대회 때 화장실 청결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더러운 곳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죠. 그런 곳에 누가 그런 화장실 더러운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화장실은 더러워서 못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특히 우리의 영이 그렇게 더러워지면은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화장실은 깨끗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과 근본적으로 내 영의 그 하나님과의 성소가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죄일이 말 그대로 대속죄일이잖아요. 이거 레위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레위기 예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식.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이러한 청소들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영적인 청소들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거 안 하고 살면요, 자꾸 이렇게 쌓여서 점점 더러운 게 쌓여서 이게 나중에 수습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지만 그 재물이나 또 그죠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이 더러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속죄 재물을 잡으면은
그 안수를 해서 그 재물이 더러워져요. 그죠? 재물이 이제 왜냐하면 그 인간의 죄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물을 잡은 제단이나 이런 것도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근데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라는 것도 자기가 깨달은 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는 이런 거 모든 거 다 합치면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적인 대청소예요. 근데 이거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청소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그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량이 뭡니까? 어떤 한정된 그 어느 한계를 넘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정해진 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청소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대속죄일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청소를 해서 계속 이렇게 뭐 발전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원상 회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점점 이제 쌓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실은 이게 이 성소라는 개념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엄청 참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게 성소거든요. 그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 인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쉽게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정말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그 어떤 회사에서든 뭐 직장에 회사에서든 아니면 뭐 내 삶의 자리에서 뭐 가정에서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가는 정말 고역이에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지만 어느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뭐 부부 관계에서 뭐 불륜이라든지 그죠? 그런 문제. 그 결국 이 죄가 축적돼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성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때는 이제 성소가 더 발전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 더 이상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죠. 그냥 껍데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성전이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제 대속죄일에 이 청소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그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거 다 지켜도 결국 성소의 정결, 성소를 부정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결국은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게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이게 내 영혼의 지성소가 얼마나 정결하게 되는가. 정말 내 영혼의 지성소가 정결하게 돼서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적나라하게 좀 더 표현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 우리가 어떤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막잖아요, 그죠? 악취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악취가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성소에 부정해져서 악취가 나면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뭐 악취가 나니까 코를 막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자꾸 코를 막다 보면 결국 죽어요. 스스로 목 졸라서 자기 자신을 목을 졸라서 코를 막아서 죽는 것과 같은 일.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대속죄를 단 한 번이에요. 이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제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계속 대속죄 구약에서 대속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듯이 계속 우리가 그렇게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해서 그냥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점점 발전돼서 우리가 이제 그 단계들을 왔죠. 부정한 단계에서 부정함을 해결해서 이제 정결한 단계. 그리고 정결한 단계에서 한 단계 나가면서 거룩한 단계. 거룩에서 한 걸음 나서 지극히 거룩한 단계로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크게 두고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성소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랑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삼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주여 제 모든 부정한 것 주님 주여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단순히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하고 성소의 원래의 기능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는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제가 그렇게 성소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소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주님 방치해 놓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성소를 거룩함을 지극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